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배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믿고 순종함으로 예배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중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나 심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당과 각자의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육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지난주 성찬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예식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지겨워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힘과 도움을 구하며 하늘의 영생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더욱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비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영광 돌리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참된 복음을 증거하며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가르쳐 지킴으로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영광 돌리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표로 주신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거룩하게 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김신수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가족들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도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교육자 수련회, 오늘 저녁 재직회와 공동의회, 이번 주간 정책당회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교회의 행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국내외 선교사들과 유학생들 삶을 주님 안에 인도하여 주시고 진학과 취업,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과 군무에 있는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영생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옵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단과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성도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1절 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명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새벽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겠네. 옛날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함께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겠네. 우리는 걸어가겠네. 주 인도 따라 함께 가겠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뒤에 앞에 있는 가족들과 눈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기준, 율법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이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포하시면서 가장 먼저 팔복과 세상의 소금과 빛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즉 하나님 백성의 존재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십계명의 말씀을 사랑으로 재해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전히 율법은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갈 때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과 동일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시고 다 이루신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살인에 대한 계명, 십계명, 육계명을 설교해 주시고 두 번째 간음에 대한 계명, 십계명, 칠계명에 대해 사랑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옛사람들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지.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간음만 간음이 아니야. 간음에는 말이야 이런 간음도 있다는 것 아니?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음과 하나님 나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간음의 종류를 알아보고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간음은 마음의 간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또는 예쁜 남의 아내와 멋진 남의 남편을 보고 부러워하고 마음으로 탐을 내어도 행동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괜찮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행동으로는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행동으로 간음해야만 간음입니까?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도 마음으로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할 때 여자를 본다라는 헬라어는 블레포입니다. 블레포는 어떤 것을 주위에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블레포는 현재 분사형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음욕을 품고 자신의 음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계속적으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3초 간음의 법칙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납니까? 기억나셔야 됩니다. 3초 간음의 법칙.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를 1, 2초 바라보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러나 3초 이상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간음에 해당된다는 마음의 거룩 법칙입니다. 그래서 본능과 간음을 구별하는 3초를 조심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잠시 날아가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본능을 가졌기에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를 바라보면 눈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돌고 몸이 돌아가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음란한 말과 음란한 행동이 있기 전에 음란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 도둑질을 하기 전에 마음속에 어떤 것을 훔칠까? 그리고 어떻게 훔칠까? 계획하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인도 마음의 살인, 말의 살인을 하고 나서 행동의 살인을 하게 됩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게 되면 우리의 눈이 음욕에 머물게 되고 우리의 손과 발이 음욕을 향해 나아가고 결국 행동으로 간음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악한 생각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겉으로는 깨끗한 척, 거룩한 척 보이지만 마음에는 이런 죄악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실상은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묵상해야 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하지 않으면 죄된 생각,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등천가족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한 생각을 묵상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들킨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안 들킨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도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들킨 죄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 들킨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들킨 죄인들이 들킨 죄인들을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간음하고 있으면서도, 다시 말하면 죄를 들키지 않았다고 안심하면서 들킨 죄인들을 향해서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셨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안 들킨 죄인들이 들킨 죄인 여자 하나를 끌고 와서 정죄를 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들킨 죄인, 그리고 손에 돌을 들고 죽일 듯이 정죄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안 들킨 죄인에 불과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들킨 죄인입니까? 아니면 안 들킨 죄인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람에게는 안 들킨 죄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를 들킨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안 들켰다고 생각하고 마치 자신은 의인처럼 나는 저런 죄인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상은 사람에게 안 들켰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들킨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아무도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음력을 품고 여자를 보기만 봐도,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들킨 죄이고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까지 다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절대 마음으로도 음력을 품지 말고, 또한 음력을 품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묵상된 말씀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간음은 눈의 간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여러분, 마음에서 시작된 죄는 이제 우리의 눈에서 죄의 싹을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눈은 죄가 들어오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생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마귀가 하와에게도 안목의 정령을 가지고 유혹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 죄의 경로를 잘 보십시오. 가장 먼저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눈으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남편을 죄 가운데로 끌어들였습니다. 하와를 시험했던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면서가 아니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시험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 달콤한 것을 보여주면서 시험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 냄새나는 것, 역겨워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마귀는 절대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보여주면 시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유혹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돈을 이용할 것이고, 자녀에게 약한 사람은 자녀를 이용할 것이고, 건강에 약점이 있는 사람은 건강을, 특별히 여자에게 약점이 있는 사람은 여자를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어떤 여자를 이용하겠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자, 일명 이상형의 여자를 이용할 것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남자는 시각에 약하고 여자는 어디에 약합니까? 여자는 분위기에 약하다. 그러므로 남자들은 예쁜 여자에 약하고 여자들은 능력 있고 유머 있는 남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이 말에 동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실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그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시험을 예상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서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해도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눈의 간음 조심하십시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남자들만 대답해 봅니다. 남자 성도 여러분, 눈의 간음을 조심하십시오. 별로 크게 동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자 성도 여러분, 눈의 간음을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핸드폰 한 번의 터치로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그리고 너무나 쉽게 눈으로 간음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시험이 너무나 널려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눈의 간음을 범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동감하십니까? 동감 안 하십니까?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쉽게 눈의 간음을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눈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37절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눈을 거룩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의 눈이 허탄한 것을 보면, 다시 말하면 눈으로 간음하면 결국 영적으로 죽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눈으로 음란한 사진과 야한 동영상을 보는 것은 사람에게 들키지 않고 혼자서 은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죄로 여기지 않고 오랜 시간 중독되어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서도 중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의 결론, 모든 사람은 그럴 수 있겠구나. 목사님 할아버지도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눈의 간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간음의 현장을 의도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다시는 보지 않으리라고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해도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한 것처럼 음행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의 핸드폰이 여러분의 눈을 가늠하게 합니까? 핸드폰을 피하십시오. 어떻게 피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핸드폰이 눈에 간음을 하지 않는 핸드폰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컴퓨터가 여러분의 눈을 가늠하게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컴퓨터에 안심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서 원천적으로 그런 영상이나 그런 화면이 뜨지 않도록 보안 장치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청가족 여러분, 야한 책, 사지도 보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음란한 동영상
보지도 클릭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서서히 죽어갈 것입니다. 한 번 중독되면 여러분 빠져나오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음란한 책과 동영상을 보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것이기에 그 생명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생명을 성적 대상이나 성적 유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의 간음을 범하여도 사람에게 안 들킨 죄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눈이 거룩한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간음은 손의 간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책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오른손의 간음은 행동의 간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으로 간음하고 눈으로 간음하던 사람이 이제 실제 손과 발을 움직여 행동으로 간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할아버지 세대는 여러분, 남자가 첩을 두고 간음하는 것을 남자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은 바람을 피울 여유가 없습니다.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바람도 피고 첩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두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도 별반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옛날보다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소수 부유한 사람만 바람 피웠다면 요즘은 국민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고 간음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람 피우는 것을 무슨 유행처럼 서로 경쟁하듯 자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람 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아이를 임신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다 용서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전 순결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청년들에게 했더니 청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요? 혼전 순결 그런 이야기하면 목사님 옛날 사람 취급받아요 그러더라고요. 동천가족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왜 우리가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하는지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결혼을 귀히 여기십시오. 침소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혼인하지 않는 사람이 혼전, 성관계를 하는 것은 음행이고 간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기가 주인 되어 살면 내로남불로 살아갑니다. 아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살면 절대 내로남불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면 여러분, 내 죄, 남죄로 살아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해도 죄, 남이 해도 죄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 이 사람이 나하고 맞는 사람인지 아니면 맞지 않는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 결혼 전에 동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도 손의 간음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은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법은 너무나 주관적입니다. 자기가 느끼기에 나는 성희롱 당했다라고 하면 그 법에 걸립니다.
예전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개인의 진술만으로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등촌교회에서는 성희롱에 해당되는 이런 행위들을 성도들끼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행위, 사람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 안마를 강요하는 행위, 음란한 농담. 우리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음란한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희롱입니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남자들이 모여서 여자의 외모와 또한 옷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는 것,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는 행위, 자신의 신체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사회 톱영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어와 행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희롱보다 더 심각한 죄는 성폭력입니다. 성폭력은 타인에게 성과 관련해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근을 통틀어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강간, 성추행이라고 합니다. 남녀 청춘들이 데이트를 하면서 일어나는 데이트 성폭력,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친족 성폭력, 채팅이나 이메일 상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성폭력, 그리고 지하철이나 버스 등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고의적으로 접촉하는 공공장소의 성추행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행위들은 손해, 간음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등촌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런 죄들을 절대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의든 실수든 항상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몰랐습니다. 이런 행동이 죄가 된다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도, 즉 무지도 죄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등촌 가족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소중함을 잘 알고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손의 간음인 강간과 성추행, 성폭력, 성희롱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우리 등촌교회 올해 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음란을 버리십시오. 두 번째, 자기 아내를 거룩하게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욕을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이런 음란과 세욕의 죄들을 지어 형제에게 상처나 해를 주지 마십시오. 등촌가정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 다 성적인 것들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거룩을 위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음란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환경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만약 그런 환경에 처해 있으면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술집에 있으면서 하나님 술 안 먹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술집에서 나오는 것이 술을 안 먹는 비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간음의 현장에 있으면서 하나님 간음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간음의 현장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 어둠을 없애는 방법을 아십니까? 어둠을 없애는 방법은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면 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눈과
손의 간음을 없애는 방법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으로 죄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간음, 눈의 간음, 행동의 간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 할아버지도 간음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어떤 누구도 성적인 유혹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의 간음과 손의 간음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눈에 간음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을 빼어버려야 합니다. 손에 간음을 하면 손을 찍어버려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야한 사진을 볼 때마다 눈을 빼버린다면 이 자리에 아무도 두 눈 가진 사람 드물 겁니다. 그리고 손에 간음, 행동에 간음을 한 사람은 손을 하나씩 잘라버린다면 간음을 너무나 쉽게 하는 세상 사람들, 양손 없이 다니는 사람들 지하철 안에 많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눈을 뽑고 손을 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눈이 없이 천국 가는 것이 온몸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낫지 않느냐. 그리고 온몸이 성한 몸으로 지옥을 가느니 차라리 한 손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을 뽑고 손을 잘라서라도 간음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뜻입니다. 간음의 죄가 지옥에 갈 수 있는 끔찍한 죄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간음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간음의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의 지체를 장녀의 지체로 만드는 끔찍한 죄라고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마음으로 눈으로 행동으로 간음을 하면 일시적인 쾌락으로 인해 지금은 기쁘고 즐겁겠지만 나중에 지옥에 가면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시적인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며 장녀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선택하신 그리스도처럼 사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일시적인 기쁨보다 영원한 기쁨을 선택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간음을 선택하지 않고 거룩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등촌의 가족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위해 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계명,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사랑으로 재해석하셨습니다. 행동에 간음뿐 아니라 마음으로, 눈으로도 간음할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경고는 잠시 감옥에 가는 경고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쾌락을 선택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시는 지혜로운 등촌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혼자 은밀하게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다시 말하면
안 들킨 죄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3초 간음의 법칙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는 나의 가장 약점을 이용하여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남자는 시각적인 것을 조심하시고 여자는 분위기 조심하십시오. 음란한 책과 동영상 멀리 하십시오. 핸드폰과 컴퓨터 악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선하게 잘 이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므로 혼전 순결을 지키시고 혼전 동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간음죄를 짓지 않기 위해 범죄의 현장에서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 말하면 범죄의 현장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 현장에서 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간음죄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가 성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어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눈으로, 손으로 짓는 모든 간음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 말씀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들킨 죄임을 알고 혼자서 짓는 은밀한 모든 성적인 죄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들키지 않았다고 안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어리석은 죄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을 귀히 여기고 혼전 순결을 지키고 혼전 동거,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하지 않아 마음과 눈과 손이 거룩한 등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 420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니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났네. 이 사랑을 주님 위하여 끝까지 믿음 지키니 하나님의 영광 나라 들어가서 살리라. 길고 긴 세월 동안 온갖 고난 당하였어도 하늘 영광 바라고 하나님 곁으로 이 사랑을 주님 위하여 끝까지 믿음 지키니 하나님의 영광 나라 들어가서 살리라. 길고 긴 세월 동안 온갖 고난 당하였어도 하늘 영광 바라고 영광 날아가리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는 성으로 성령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말씀과 기도의 은혜 가운데 마음과 눈과 손으로 간음하지 않고 설령 마음으로 눈으로 손으로 간음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등촌교회 규약 규정 개정안에 대한 공동의회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1일까지 우리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 우리 큐티 교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각 지역 교육자들에게 수령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은 우리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초등학생 이상 유세부까지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금요기도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전도회, 우리 방역봉사 감사합니다. 등촌 어린이집과 등촌 유치원 원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7쪽을 우리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입원입니다. 김선자 비집사님 8359역 안나사전도에 홍익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최성순 성도 119역 안나1 전도에 우리 소천 받으셨습니다. 윤정자 성도, 윤광석 성도 모친이시고 박영민 씨 집사님의 장모이십니다. 그리고 권보현 집사님 2159역 수산나이 전도에 모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최원열 집사 2169역 베드로 2 전도의 장모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오소영 비 권사님 우리 시부 소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출산 광고입니다. 김상원 노정희 집사님 우리 등려하셨습니다. 입대입니다. 권순옥 성도 여수아부 725구역 권형민 신영민 집사님의 자녀입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서영빈 군 요셉부 122구역 김상희 집사님의 아들과 단영순 양 요셉부 124구역의 결혼식이 주 2021년 10월 30일 토요일 낮 12시 20분 베뉴지 웨딩 2층 그랜드 클래식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1시 30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의 교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